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와 처지도 비슷하고 또 상황도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잘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막판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삼식에 팔아넘기고 이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제자가 11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이루어졌습니까? 12지파로 이루어졌잖아요. 12지파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마찬가지로 굳이 그냥 11명 제자 그냥 남겨놓으면 되지.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안 계시는데 왜 굳이 한 사람을 채워서 12명을 채워야 되느냐. 이 12제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면 기계가 말을 잘 들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기계를 다뤄보신 분들은 금방 압니다. 사람들은 참 말을 잘 안 듣는데 기분에 따라서 잘 들었다가 안 듣기도 하고, 근데 기계는 매뉴얼대로 기계를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딱 입력시켜 놓으면 웬만하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자녀들도 기계처럼 됐으면 좋겠다. 제발 좀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사들도 다 자동화 시설을 갖추죠. 그래서 예전엔 사람이 했던 일들을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이제 임금을 안 줘도 되니까 기계 처음에 들어올 때는 돈이 좀 들지만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으니까 점점 이제 회사도 자동화 시설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주유 기름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었죠. 편하게 앉아가지고 얼마든지 기름을 넣는데 요즘은요 거의 다 셀프 주유소로 거의 다 바뀝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당신이 기름 넣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설을 바꿔놨는데요. 우리가 기계를 만져보면 기계는 참 말도 잘 듣는다. 프로그램만 그대로 입력하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사람들은 때때로 불순종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잘 삐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맡기시면 이유도 많고, 그 다음에 시험에도 자주 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계가 말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기계를 만드셔서 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삐지기도 잘 삐지고 불평 불만도 많고 이유도 많고 자꾸 불순종하고, 이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로봇을 만들어서 기계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으신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시고 때로는 요나처럼 그렇게 도망가면 가서 붙잡아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만드실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했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E.M. 바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계를 만드시거나 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할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비어있는 12명의 제자 자리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제비 뽑는데요, 아무나 그냥 사람을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예수님과 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이 사람 중에 사도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세례 받으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하신 일이 하늘로 승천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선택하자, 이런 자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명의 후보자를 뽑았어요. 누굽니까? 요셉과 마티아입니다. 요셉과 마티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는데 마티아가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12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게 많이 나오죠.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제안을 했는데, 베드로가 제안을 해서 12번째 제자인
마띠아를 선택하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제가 가져왔는데 항아리라고 칩시다. 항아리.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름을 적었겠죠. 요셉과 마띠아 이름을 적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손을 넣어서 하나를 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흔듭니다. 흔들어. 근데 여기에 지금 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상품권이 남아가지고 세 사람의 이름 중에 제가 흔들어서 한 개 튀어나오면 그 사람의 지금 제비 뽑힌 거예요. 그 사람이 선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요. 막 흔들다 보면 하나 나왔죠. 그러면 요게 제비 뽑힌 거예요. 누굴까? 역시 여자가 먼저지. 구비나 비나 나오세요. 네. 제비 뽑혔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네,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보면 마띠아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마띠아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띠아가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있었으니까 후보가 되었고 제자가 된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후보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는 단 한 번도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고 제자들이 돌아다닐 때 마띠아가 없었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돌아다닐 때 마띠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방문했던 도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1,000,000명이 영화를 봤다 이래서 막 히트를 치고 이러면 주연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만 조연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야, 저 사람, 야, 정말 연기 잘하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조연으로 나와가지고 주연을 너무 잘 받쳐주고 정말 연기 잘한다고. 그러면서 주연도 알아주지만 조연도 드러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나서 어느 날 영화를 보는데, 옛날 영화를 보는데 이 조연이었던 사람이 그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옆에서 칼 들고 있는데 대사도 없는데 그 사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다른 영화를 보니까 또 다른 영화에서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1,000,000 영화를 찍고 그 조연되었던 사람이 인기를 얻고 나서 그 사람을 알고 나니까 옛날의 영화 장면을 다시 되돌려 봤을 때 그 안에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마띠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마띠아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띠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가
갈릴리 어부였다면 자기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요, 그 직장 다닐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12명의 제자들과 똑같이 마띠아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줍니다. 그럼 12명의 제자들이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이고 거기다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그 떡과 물고기를 다 나눠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현장에 마띠아라든가 이런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건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띠아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광풍이 일어나죠.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는 어부였으니까 이 정도는 이러면서 자기들 힘으로 그 강풍을 이겨내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가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4장 3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저는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태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배로 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강풍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태운 배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배도 있었어요? 다른 배들도 있었다. 그 다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마띠아가 타고 있었다라는 얘기. 마띠아는 12명의 제자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축제의 자리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광풍이, 풍랑이 있는 배 안에,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에도 이 마띠아는 항상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리아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잘 나갈 때도 예수님을 잘 대접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마띠아도 똑같습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마띠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주연이 필요하죠. 주연은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연도 필요합니다. 마띠아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3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첫 번째 부류가 3명의 제자들, 두 번째 부류가 12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뭐냐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대로.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를 너희들이 치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복음 전하고 막 그러잖아. 그 다음 분류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 더 넓혀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봤습니까?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봅니다. 마띠아는 아마 그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주연도 필요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12명의 제자도 있어야 되지만 조연도 필요하다는 거죠. 조연. 마띠아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요, 이 마띠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띠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오늘날의 마띠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합니다. 교회 청소와 식당 봉사로 수고해요. 아름다운 화분을 주의 성전에 갖다 놓고 그것을 관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고. 여러분들, 이런 일이요, 점점 하기 싫은 일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이 새벽기도였는데 장로님들도 새벽기도 잘 안 하고, 권사님들도 새벽기도 안 하고. 우리 마산감찰에 우리 내서제일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새벽기도를 없애버렸어요. 요즘 좀 큰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청소하고 그 다음에 밥 해먹는 거 이런 걸요 외주 줍니다.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청소시키고 그 다음에 식당에 주문해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식사하고, 이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한 식구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식구예요. 식구.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한 지체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년에 우리가 주일날 식사하는 주가 몇 주인가 이렇게 대충 따져보면요, 기간별 예배니까 빠져버리고 한 달에 한 번 빠지죠. 가정 예배니 했고 빠지죠. 이러면요 한 달에 한 30번 정도 합니다. 식사를 1년에 한 30번 정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순서가 돌아오면 한 3번 정도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3번 남을 섬겨주면 다른 사람이 나를 27번 섬겨주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내가 3번 식사 봉사를 해서 다른 사람을 3번 섬겨주면 다른 사람들이 27번 나를 섬겨준다고. 저는 교회 안에서 외주 줘가지고 사 먹고 이런 걸요 굉장히 싫어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 내서제일교회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마띠아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다. 바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내서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요즘 시대가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누구는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제비뽑기 하셔서 마띠아를 선택하시죠. 저는 우리 내서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자리에서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12번의 제자로 선택된 마띠아를 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제자들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마띠아의 행적은 사복음서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없었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했고 제자들과 함께 했고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는 드러나지도 않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그는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의 자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마띠아와 같은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